세상의 제자는 제자라고 해서 스승의 삶까지 본받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을 전수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 가운데에는 제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라 말할 때 그 제자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본문 2절은 주의 제자를 가리켜 다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는 헬라어로 호도스, 즉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이요. 그 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피신했지만 그들을 쫓는 원정대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생명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는 한 그들은 구태여 이리저리 삶의 터전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뻔한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길에는 출발 지점과 과정과 도착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출발 지점은 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 길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그 길에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 속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시작하게 된 출발 지점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 위에 접어들어 그 길을 걷는 한 그들은 모두 반드시 동일한 도착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통한 종교 행위나 율법에 의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그들은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도착 지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그 길을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곧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그 길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살기 위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영원히 죽는 것이요. 그 길을 걷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1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 보기에는 바르고 옳고 멋지고 화려하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릇되이 보이지만 필경은 생명의 길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울은 머나먼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연행하기 위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는 자기 신념의 길이요, 자기 집념의 길이요, 자기 의지의 길이요, 자기 정의의 길이요, 유대교 내에서 자기 출세가 보장된 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망의 길에서 불러내신 뒤에 사울은 그 이후로 일평생 동안 초지일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걸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바꾸고 그 길을 고수하느라 그는 세상으로부터 미련한 인간이라 조롱받고 모함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됨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가, 그리스도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가 믿었던 대로 그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가 믿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는 영원한 사도로 세움받았고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쓴 글은 영원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걸었다면 2000년 전에 그가 유대교 내에서 출세하고 한때 화려하게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미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고수했기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생명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세상을 얻으려다 세상과 자기 생명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과 생명을 함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를 세상을 살리기 위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손으로 공이나 곤봉과 같은 물체를 여러 개 동시에 돌리는 것을 영어로 저글링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묘기를 부리는 사람을 저글러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우리말로는 딱히 맞는 단어가 없어서 영어로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고개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고개사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근래에 저글러가 저글링 하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의 1m도 채 되지 않는 앞에서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글러가 저글링 할 때 그의 시선은 그가 돌리는 물체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저글러가 자신이 돌리는 물체를 따라 그의 시선을 옮겨간다면 그는 모든 물체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정면에 고정되어 있기에 그의 시야 속에 그가 돌리는 모든 물체가 완전히 포착되는 것입니다. 저글러가 자신이 돌리는 물체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저글러로서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글러가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정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을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시대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십시다.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구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옳은 일에는 우리의 삶을 던지고 불의에는 일사각오로 맞서십시다. 그때 우리는 83세의 고령에도 여전히 전문 성악인으로 노래하는 오현명 선생님처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주옥 같은 시를 남기신 구상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과 생명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자에게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